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유대 이 병사들과 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관정으로, 또 헤롯의 관정으로, 또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늘 오전 9시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미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살점이 깊이 떨어져 나갔고 이 등짝이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납덩어리가 달리는 갈고리, 그 갈고리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은 약 39대의 금해를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억지로 짊어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곁에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못에 십자가에 박히셔서 정오가 되었을 때 온 하늘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셨죠. 마지막에 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마음속에 감격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구나.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 7원 중에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셨던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33년간의 그 생애를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루었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눈을 감게 되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짧은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 사셨죠. 12세 소년이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그때에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서 아이를 찾으면서 올라갔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을 하셨고, 평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죠.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사실 그 순간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자리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버림을 받은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시거나 불평을 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해서 버린 그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회초리를 맞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 왕의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했더라면은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신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무리 난관이 크다고 할지라도 헤쳐나가는 방법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접어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순례의 그 여정을 다 가고 마지막 강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죽음의 강 마지막으로 건너갈 때에 그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강은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이 강의 수위는 낮아져서 쉽게 건너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이 강은 엄청나게 범람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 강에, 죽음의 강에 딱 들어서자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깊어지면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끝없는 절망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그 천사의 말이 생각이 나서 소리를 질렀죠. 하나님 아버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강물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아주 가뿐하게 그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그 마지막 언덕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갈 때, 인생의 강을 건너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정말 어렵게 건너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쉽게 넘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강까지도 담대하게 쉽게 건너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동행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태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표현은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말씀을 묵상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암송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먹으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으셨죠. 이 시편 31편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슴 속에 품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33년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시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읊고 믿음으로 읊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시점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말씀 남기고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였던 폴리가 감독도 마지막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는 그 순간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는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잔 후스도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잔 번연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그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마지막이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때로 이 마음속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홀로 누워있을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하면서 새겨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그 마지막을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누워서 잠을 잘 때에 그 말씀을 혼자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떠올리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 있죠. 민수기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암송하게 될 바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리고 한 분 한 분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성도는요, 참으로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또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 하나가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형제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한 번 더 읽어주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은 것을 확신을 합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약속을 하셨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글쎄요, 무디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청년,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맞는 거지. 그때 청년의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맞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럼 제가 그럼 영생을 얻은 것이 맞네요. 이 청년은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으면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진리고 맞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를 사탄의 손에 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만 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고 하시면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욥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욕창이 생기게 다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내어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것 하나,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내어주기도 하십니다. 이슬람주의자들에게도 내어주기도 하셔서 생명을 잃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결단코 우리의 영혼에 손대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빛나는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로 사람의 손이 우리의 삶을 치기도 합니다. 아프게 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엄청나고 거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했던 고 이성봉 목사님,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이전 세대 아마 아실 겁니다. 고 이성봉 목사님 부흥사로서 한국교회를 많이 깨우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두 손을 꼭 쥐고 다니셨죠. 아니 손을 왜 쥐고 다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게 우리도 손을 딱 내어 밀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딱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한 그런 환경 속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